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급 말씀 우리가 90개입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부터는 초급 말씀을 마치고 로마서 말씀을 초급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해보았고 중급 말씀은 본문을 로마서로 잡아서 이렇게 해보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중급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것인지 우리가 시즌 1 중급 말씀 시즌 1 그 첫 번째 시간부터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중급 말씀 시즌 1 본문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부분만 17절의 마지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중급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급 말씀은 말 그대로 초급 말씀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영적인 심도가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급 말씀에서는 종의 개념과 아들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본문에서는 영의 개념과 육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의 개념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내 생각과 개념을 꺾고 순종하는 게 영의 개념이고, 육의 개념은 그냥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과 모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개념대로 좀 하기 싫어도 자신을 꺾고 따라서 하면서 살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육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언행심사와 그 행실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꺾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마음을 꺾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는 거다. 그것이 영의 개념, 영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은 뒤로 던져버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행하면서 자기의 하고 싶은 육신의 욕구대로만 행하면서 살게 되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성과 물질과 심혈을 기울여 투자한다고 하여도 모든 것이 그만 상하고 찢기고 안 되고 망하는 일만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리고 육신대로 사는 거에는 요한일서 2장 3장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은 누가 준 것이라고요?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 신인 마귀 사탄이 사람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서 불어놓아 놓은 개념이 곧 육신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매스컴이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이런 것을 통해서 교묘하게 그렇게 육신의 개념대로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에 매여서 그것에 목을 매고 돈 벌고 권력과 권세를 행하고 남들을 짓밟고 대단한 것처럼 뻐기면서 한번 살아보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다 꾸며놓고들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고 불어 넣어 놓은 그런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그런 개념을 바라보고서 사람들이 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돈이나 권력, 권세, 이성, 진한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고 참된 마음에 우리가 걸어가고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니고 하나의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요 신기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한 이성과의 사랑을 나누고 섹스를 많이 하고 마약을 맞고 권세와 권력을 누린다고 하여도 목이 계속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많은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이런 환상과 신기루의 개념을 가라지로 인생 전반에 싹 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사회 전반에 주름을 잡고 전 세계적으로 다 뿌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서 돈과 권력과 이성과의 진한 사랑을 안 하면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다 그렇게 여기게끔 가라지로 다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어서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될수록 그런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아무리 쫓아가 봐도 만족이 안 되거든. 그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방법대로 마음을 비우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사명을 부여해서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누나나 안중근 의사나 그런 사람처럼 나에게도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솟아나서 더없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하겠소? 마귀 사탄의 신기루에 쏘갔기 때문에 돈과 권세와 권력 그런 쪽에다가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뒤지는 거지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뒤지는 거지. 살아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는 뒤지는 길이요. 그래서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그 노래에 보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너를 바라보고 싶소. 니를 아무리 100명 1000명을 따먹고 섹스를 하고 쳐박아도 니를 아무리 바라봐 봤자 만족이 없는데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이요.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완전히 인간들이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싹 다 넘어가서 거기에 젖어들어서 살아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루시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루시퍼가 가라지를 불어넣어서 자기의 사상으로 이미지와 신기루들을 만들어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고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영혼을 다 팔아치우고 인생을 포기하고 마약과 환각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지옥에 기어 들어간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란의 포도주에 취해서 사람들이 교회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간에 전부 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다 뒤지고 너무 자빠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 마음의 영혼이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명길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길을 버리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완전히 가라지에 넘어져서 돈과 권력,
이성과의 진한 사랑,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헛된 망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처럼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좋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보람이 있고 만족하고 행복해서, 그러면 보람이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펑, 이거는 종교에 상관이 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 대부분 사명 감당 안 하고 지옥 가잖아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착하게 살아가지고 좋은 데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참 이게 완전히 말세는 말세죠. 완전히 망조가 들었지요. 세상이.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고 이 땅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에 만족하고 행복한 것을 항상 넣어주고 이루어지게 해주기 때문에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고 등 따스게 살아간다 이 말이요. 종교에 상관이 없이.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 말이요. 종교에 상관이 없이.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그 길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보내준 사명을 감당 안 했는데 내 종교가 기독교인데 죄짓고 뭐 이성하고 섹스나 하고 뭐 강간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음란 타락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영혼을 예수의 피로 살아난 영혼을 팔아치운 놈의 새끼가 그 천국에 간다니. 그런 마귀 사탄의 가라지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물들여 가고 온 세상을 그렇게 물들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의 사명을 한 가지라도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게 삼박자야. 몸이 건강해야 행복한 거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이 행복해야 진짜 살맛이 나서 행복한 거고,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 믿어져야 그래야 참으로 행복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이게 가장 행복한 영원한 행복의 비결이라 이 말이요. 죄 지으면 왜 행복하지 않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왜 행복하지 않냐? 내가 이 땅에서도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탄식해서 그런 것이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항상 병드니까 더 불행한 것이고, 죽어서 내가 직감을 하거든. 지가 아무리 마귀사탄의 가라지에 의해서 예수 믿고도 중직자이면서도 죄 지으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은 하지만 자기의 영혼이 탄식해서 자기가 직감을 할 때는 내 혹시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항상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게 더 죽을 맛이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진짜 불못이나 유황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영혼을 완전히 다 팔아치운 놈의 새끼는 유황못에 간다 이 말이요. 목사든지 뭐 목사 할아버지 대통령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치웠는데 마귀가 지 아비가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이 아버지인 그런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것도 예수님이 죽어서 살린 영혼을 팔아치웠는데 그런 놈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목사라고 교황이라고. 당연히 지옥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명길을 찾아서 돌아와야 행복한 것입니다. 사명길을 찾아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지금 제가 뭐 6년 뒤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맡게 되면 뭐 사람들이 또 슬슬 기겠죠. 김민영이가 뭐 몇만 명 되는 교회에 담임이 되면 또 그 교회에 가면 제가 목사 안수도 받는 것 같던데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눈치를 슬금슬금 보고서 뭐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김민영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기도처에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뭐 전도사를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그 전도사 하면 뭐 할 거야? 가면은 다 쫓아내 버리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반 교회 전도사를 못 하나 봐요. 제가 어느 교회든지 전도사를 하러 가면 무조건 나가라고 해요. 제가 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거나 뭐 그렇게 누구한테 잘못을 행하거나 성도하고 싸우거나 그렇게 해서 나가라고 했다면 그 이해라도 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도 나가라고 하더라고. 이상하게. 제가 잘못이 육신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일단 나가라고 하더라고.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권면을 하길래 전도사 자리를 구해봤어. 그러니까 안 구해지는 거야. 안 구해.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몇십만 명 되는 교회, 제가 서울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졸업장을 주셨기 때문에,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자리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넣어봤는데 전부 다 전도사를 안 뽑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은 거지요. 아, 그렇구나. 내 길은 이 길이구나.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여기 뭐 제가 성도도 없고요. 하나님이 물론 고맙고 감사하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몇 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해주셔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해주시거든요.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제가 뭐 일반 교회 가가지고 뭐 차량 운행하고 성도들하고 북적북적 거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거보다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일도 시키지도 않고 저도 바라지도 않고 예,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가장 행복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뭐 교회를 6년 뒤에 그 교회를 맡는다고 해도 뭐 설교 몇 번 하는 거지. 저는 그 교회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새도 없어. 그 교회 담임되고 나면 2, 3년 있으면 예수님이 오는데 제가 뭐 그 목에 힘이나 줄 시간이나 있나요? 그 교회를 맡으면 제가 이제 단위에 서가지고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니까 회개합시다. 제가 초급 말씀에서 90개 그 설교해 놓은 거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 얘기 하는데 2, 3년 동안에 뭐 설교 몇 번 하겠어요? 설교 몇 번 하겠어요? 제가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 사명은 사람들이 이제 2, 3년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람들이 전부 다 휴거가 되잖아요. 제가 맡는 교회 성도들도 구원받는 사람은 전부 다 휴거가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땅에 남습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에서 믿는 믿음의 등불이 꺼져버려서 대부분은 땅에 남습니다. 80%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때 칼로 계시록 13장 14장에 읽어보면 그때는 우상을 세우고 그 이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서 순교하는 사람만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순교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이삭 죽기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순교해서 죽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순교자로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원래 순교자는 4단계로 귀족이 됩니다. 일반 그런 순교자는.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꼬랑지에 떨어져서 이삭 죽기로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에 이제 믿음의 행함을 보여가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다 소진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라서 그때 이제 순교하는 사람, 목배임을 당해 죽는 사람,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몇 명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 대부분이 남으면 이제 이 땅에
어, 이제 다른 불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뭐, 조로아스터교, 이슬람교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양심에 새긴,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받는데, 기독교인들은 죄짓다가 전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해가지고. 그 남은 80%가 이 땅에 버려지고 남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 몇십 명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십 명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버림받아서 들림받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 눈으로 다 그때는 열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휴거가 안 됐네. 예수님께 난 버림받았네. 그리고 지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예수의 피로 살아난 양심을 마귀 사탄에게 팔아서 세상의 육체적 욕과 안목적 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런 짐짓죄를 지어서 살다가 이제 그렇게 한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또 화가 나가지고 그게 또 우상 숭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때도 한번 믿음을 보여봐라. 네가 뭐 내가 예수 믿는다 주여 주여 그래서 내가 왜 휴거가 되지 못했냐 나는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고 끝까지 한번 버텨봐라. 그러면 내가 네 말하는 대로 인정해 주겠다.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신앙 다 팔아먹고 양심 팔아먹은 거 다 알지만 지가 주여 주여 나는 믿는데 왜 구원 안 해주냐 휴거가 안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그것도 몇십 명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거 맞죠? 맞지요? 예, 저는 몇십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 믿던 사람 중에 죽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한 2,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째든지 여러분은 들림 받아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다시 밝히고 예수의 피를 마셔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휴거가 일단 돼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돼야지. 그때 땅에 떨어져 목 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 세상에 영혼을 팔아서 마귀 사탄에게 영혼 팔아서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 즐기다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고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을 배반하고 진리의 사랑을 배반하고 이 땅에 버려졌는데 그때 순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없다 이 말입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째든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여러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바지 저고리라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옥에 여러분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황못도 고통스럽지만은요 불못도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 가지고 거기서 13장 계시록 13장 14장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죠. 0.00001초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지옥은요. 우리가 뭐 벌 쓰다가도 1시간 벌 쓰고 5분 쉬게 해주고 뭐 수업 듣다가도 뭐 50분 수업하고 10분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는데요. 지옥은요 쉬는 시간 0.00001초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선과 악의 경중을 달아가지고 마귀 사탄에 넣어주는 것을 달콤하게 믿고 따라간 놈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자식은 절대로 0.00001초라도 천국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벌을 받을 때가 되면 이를 부두둑 하면서 왜 슬피 우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번 정하고 선과 악 가운데 행한 대로 경종을 달아서 그대로 갚아주지 절대 수천억 경년이 지나고 배반자가 안 생기면요. 물론 배반자가 생깁니다.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이 지나면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히 존귀한 자녀 중에 배반자가 생기는데 배반자가 안 생기면 지옥에 그냥 계속 처박아 놔둡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지만 동전의 양면성으로 그렇게 어마무지하게 무서운 분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죄를 짓고 그래서 부두둑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아무도 꺼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자기 신세 안탄만 하는 거예요. 쥐가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되는 길을 선택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인간 경작이 하나님은 선악 가운데 자기의 자식이 될 것인지 영혼을 팔아먹어서 아무리 교회 다니고 목사라도 큰 교회 목사 뭐 작은 교회 목사 그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장로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봅니다. 마음에 진짜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의 피를 진짜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과 물과 피가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의 재료가 뭡니까? 성령과 물과 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어야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고요. 이 땅에 휴거가 못된 사람은 100% 거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배신해가지고 이 땅에 떨어져 남았는데 마귀 사탄에게 영혼 팔아치워서 그 우상에게 절만 한번 하면은 살아남는데 그거 절을 안 하겠어. 영혼 팔아서 배신한 놈의 새끼가. 그 당연히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거가 반드시 돼야 돼요. 지금 4개월 지나면 2018년만 지나면 7, 8년밖에 안 남지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7, 8년밖에 안 남지요. 언제 온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안 돌이키면 여러분 못 돌이킨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도 자기의 때가 다 됐음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다니는 놈의 새끼는 원수보다 더한 철천지 원수로 마귀 사탄은 여기고 있기 때문에 특수 관리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문성인 거는 절대로 내어주지를 않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죄에 져서 여러분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질질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탄식의 음성이 언제부터인지 들리지 않게 되었죠. 들리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첫사랑 첫믿음에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마실 준비가 됐습니까? 마실 준비가 됐습니까? 한 모금이라도 진심으로 마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탄식이 다시금 조금이라도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들 좀 조금이라도 진짜 예수의 피를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한 모금이라도 받아 마시기를 이 시간에 결심하는,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다시 다 막히고 비계살도 때록때록 다 막혀서 안 들리게 됐는데, 소멸되게 됐는데 다시 조금이라도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과 물과 피의 그 음성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하여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이소. 아버지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한 모금이라도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휴거가 안 되면 그거는 100% 구원 못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죽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따라 나가야지만이 마귀 사탄이 신기루로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돈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 그리고 이성과의 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사명길로 걸어 나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길이요, 참으로 평안한 길이요, 참으로 배가 부른 길이요, 참으로 만족이 있는 길인 것을
만족이 있는 길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실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육의 마귀 사탄이 넣어준 신기루와 가라지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 사명의 길,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길, 인생 설계도에 따라 아틀란티스 바다에 12가지 이스라엘 12지파에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지파로 지으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갈 때 진정한 행복과 부요와 생명과 평안과 만족과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렇게 이 길을 가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지요. 성령으로 늘 교통할 수 있지요.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안식이 24시간 펑펑펑펑펑펑 솟아올라 나니까요. 마귀 사탄이 24시간 고초를 쫙쫙 빨아먹으면서 유혹과 미혹과 학대와 능력과 멸시를 짓밟으면서 계속 해대려고 한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생의 행복과 생수의 강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능히 이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가라지는 그 신기루에 해당하는 그 바닷물을 퍼마시는 길이 되고 지옥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순간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런 길로 접어들어서 마약을 여러분 한번 맞으면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폐가 망신해갖고 빨리 뒤지는 지름길이 되듯이 마귀 사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중독돼가지고 평생 종로로 타면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약 맞는 것 정도는 아니라도 조그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도 중독 정세로 거기에 지게 되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평생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요. 바닷물을 마시니까 어때요? 뒤지게 되지. 신기루에 빠지니까 어때요? 오아시스는 하나님의 사명,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자기가 좀 싫고 어렵고 하기 싫더라도 귀찮더라도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는 사람은 영생의 생수가 넘쳐올라서 다음 날에는 5걸음 10걸음 가게 되고 10km 20km 100km 200km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 보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가 여기서 아무도 없이 여기 구미호들에게 고추만 빨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좀 불쌍하게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불쌍한데 여러분이 불쌍한데 저는 7, 8년만 좀 참으면 하늘나라의 수천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보석마차를 타고서 쩌렁쩌렁 호령하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40~50명의 천사 하인이 다 운전해주는 보석마차를 타고 저는 제가 청소도 안 하는데 제 집은 하늘나라의 새예루살렘 성의 구름공법으로 적혀있는 구름 위에 새예루살렘 1층 사도 요한이 본 거는 1층이고 새예루살렘 성이 대한민국의 4~5배 정도의 키로수로 계산을 해보면 그런 넓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의 성벽도 똑같이 그런 높이지요. 그래서 원피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하늘성과 같이 거기는 구름 위에 구름 공법으로 성을 지어놨고 흙을 나무를 심어놓고 다 그렇게 해놔도 이 땅에 짓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영원히 튼튼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집은 20~30만 평은 구름 위에 성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집을 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수천억 경년 계속 영원히 수천억 경년을 저는 수천억 경년 지나도 또 수천억 경년을 또 아버지가 이 땅의 영혼들을 또 아버지의 영혼으로 심어가지고 배반자가 생길 때도 저는
어, 잠깐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뭐 시키시는 일이 있으면 좀 해놓고, 또 수천억 경년, 또 수천억 경년.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몇 년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제가 불쌍하게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 몇 년 안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돈 몇 푼이나 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하늘나라에 제 봉급이 월급이 1조에서 2조가 되고 하루에 제 보물 창고에 재산 창고에 보물이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기는데 그 몇백억 되지요. 보석 한 개에 1000만원짜리라고 해도 1000개면은 1000만, 억, 10억, 100억, 몇백억, 하루에 몇백억이 생기는데 제가 창고에 영원히 그거는 제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제가 불쌍해요. 너무 행복하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펑펑 24시간 원자입자 0.0000 입자 조금함이 없이 아버지와 손잡고 즐기고 누리면서 이것들에게 고초를 빨리고 24시간 학대와 능력과 추행을 당하면서 제가 맡을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제가 이 당하는 고난의 흔적, 이 지는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돼가지고 싹 다 돌아가고 이 마귀사탄 이거 이 내 가정의 구미호 새끼들 이거 마귀사탄에게 영혼 팔아치운 놈의 새끼들 불쌍하니까 좀 고통을 받아야 마지막이라도 좀 인간 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지. 그 요것들 개머리가 터져가지고 7년 7개월 7년 8개월 저주에 나자빠 터지고 뒤지 나자빠지고 나면 아무도 저를 우습게 여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다 됐는데 다 됐는데 이것들 고통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고통 안 받고 이렇게 하면 지금 거진다 제가 유황못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좀 불쌍하기도 하고 고통은 받아야 됩니다. 고통 안 받으면 절대 조금이라도 인간 안 됩니다. 저가 행한 대로 7배나 정확하게 원자 입자나 남김없이 다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확정입니다. 6개월 전에 이미 확정이야. 아무리 그 속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뭐 저는 속을 수가 있겠지. 연약한 IQ가 100, 200밖에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4, 5만 되는 것들이 2, 3만 되는 것들이에요. 뭐 상병들은 8천, 9천 IQ 되고 병장들 11,000, 12,000 되고 하사들 2, 3만 되고 중사 4, 5만 이 두목이 중사야. 70대 노인네인데 고통을 정확하게 지가 뿌린 대로 받아야 회개를 한 번이라도 하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싹 다 유황못인데 뭐. 다음 생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잣대와 기준으로 보면 뭐 교회도 없고 뭐 목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도사로서 그냥 성도도 한 명도 없이 맨날 이렇게 지 혼자서 지내야 되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가족들도 다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좋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같이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야 될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처럼 거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저는 뭐 엘리야만큼은 안 되겠지만 엘리야로 말을 한다면 엘리야가 이제 자기 혼자서 있다가 성천에 올라갔잖아요. 성천에 올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모세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인간보다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 옆방이 성전으로 쓰고 조그만한 게 10몇 평밖에 안 돼요. 시멘트도 이제 비도 많이 새고
굉장히 낡아서 천막을 하나 덮어서 비가 안 새게 해놨는데 아버지 은혜로 그렇게 또 하게 해주셨는데 천막 그거 덮는 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비는 좀 새지만 저 방에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우리 엄마하고 둘이서 여기서 살았거든요. 어릴 때 청년 시절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 인간이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그 부담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외로울 새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살게 하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오늘 좀 행복한 것 좀 안 해주시나, 게임 좀 재밌는 게임 안 해주시나. 그래서 제가 게임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제가 취미생활로 하나님이 게임을 좀 하게 하신다 그랬지요. 하루에 제가 하루 종일 게임만 쳐하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2-3시간만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 2-3시간만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재밌는 게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무료로 다운받는 건 어렵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재밌는 게임을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가 어릴 때 엄마하고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 그리고 저는 6년 뒤에 그 교회를 맡으면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뭐 부흥 강사 뭐 그게 될 거고 뭐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뭐 하나님이 세우면은 그 사람들이 또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고 2-3년 뭐 이렇게 제가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되면. 그래서 핵이 빵 터질 때 그것도 성경에 있는데 지금 뭐 하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설명은 못하지만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핵이 빵 터질 때 이제 그때 소강 상태가 일어나고 핵으로 응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제 이 약간 작전 회의 같은 게 일어나겠죠. 그때 이제 하늘을 열어서 예수님이 온 거를 땅에 있는 모든 사방 백성 뭐 열강의 왕들 지주자들이 전부 다 굴과 바위 틈에 다 숨었죠.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하늘을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하늘을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런데 내가 들림 못 받고 남았단 말이야. 예수 믿는데.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그러면 저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인가? 아니지. 지가 영혼을 팔아치워가지고 기름 등불을 꺼뜨려서 믿음의 등불이에요. 성령과 물과 피의 기름 등불은 마음에서 믿는 믿음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목사요 뭐 총회장이요 뭐 권사 장로가 아니라 집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믿는 믿음의 기름 등불입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은 그게 0.00001mm라도 남아있어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니까. 마음에서 진짜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싹 다 꺼뜨리고 성령을 소멸했다 그러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소멸을 했다 그러죠. 그걸 소멸했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이제 안 믿어진다 이 말이야. 주여 주여 하면서 죄짓고 다니지만 영혼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마귀 사탄한테 팔려가서 이제 마음에서는 안 믿어진다 이 말이야. 머리로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그러는 거지. 영혼을 팔아치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버려지는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 마음에서 진짜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버려지느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려지느냐, 안 그러면 사명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족이 되어서 김민영이처럼 항상 손잡고 행복과 평안과 24시간 행복과 평안과 만족과 자유 안식을 누리다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길을 걸어가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냐, 그게 정해지고 결정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김민영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 그 유황못에 기어 들어가는 길이야.
진한 이성하고서 너그 마누라는 네 남편이나 잘 애모해주고 잘 박아줘라 이 개놈의 새끼야.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지옥 가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마음에서 믿는 믿음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지옥 가는 길을 가라지로 신기루로 싹 다 불어 넣어주니까 예수 믿는 놈의 새끼들도 전부 다 그거에 다 지옥으로 쳐 기어 들어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니까. 성령의 기름 등불이 마음에서 믿는 여러분 믿음의 기름 등불이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죄 못 짓습니다. 마음에서 예수의 피가 믿어지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죄송해서 송구스러워서 양심을 예수의 피로 살아난 양심을 팔아치웠기 때문에 철면피가 돼가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예수의 피로 살아난 예수님의 몸을 짓밟고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죄지어로 척기어 들어가서 지옥에 척기어 들어가는 건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치워서 진짜 마음에서 믿는 믿음의 기름 등불이 진짜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송구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죄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치우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야. 예수 믿고 살아난 양심을 죄 짓기 위해서 짐짓 팔아치워서 그 다음부터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양심과 영혼이 마귀 사탄에게 딱 돼지가 도장을 맞으면 1등급 2등급 되는 것처럼 화인을 맞으면 마귀 사탄의 거로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종교나 목사나 전도사나 뭐죠 장로나 뭐 개지랄이나 상관이 없이 대통령이나 그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거는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야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예복을 준비해서 천국 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여러분 믿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궈 놓은 것을 다시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금식하기는 힘들겠지요. 제발 금식하기는 힘들어도 참 여러분 좀 제발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구원 받습니까? 김민영 전도사가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목사들도 기도하면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다 가르쳐 준다고 하던데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80% 이상 지옥 간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거 꼭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땅하겠지요? 마땅하겠지요? 그러면 나는 구원 받겠냐 못 받겠냐 이 말입니다. 80%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든지 뭐 전도사든지 뭐 선교사든지 사모든지 상관이 없이 80% 이상 지옥 가는데 나는 그러면 구원받아 지옥 가겠느냐 못 가겠느냐 이 말이요. 그 나도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물어보시오. 하나님이 80%가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저는 구원받습니까? 꼭 좀 물어봐 주이소. 제발 좀 부탁입니다. 제발 좀 부탁입니다. 꼭 좀 물어봐 주이소. 마음속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마음속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0.0000001g이라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100%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으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 못 짓습니다. 마음과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예수의 피가 진짜 흐르고 먹고 마시고 0.00001mm라도 흐르고 있는 사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있는 사람은요 양심이 자꾸 살아나거든. 마귀가 아무리 가라지를 불어 넣어놔도 예수님의 피가 0.00001mm라도 흐르니까 그 예수님의 피는 양심에 흐른다 이 말이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양심에 뿌려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의 피를 0.00001mm라도 마음속에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흐르는 부분이라도 양심이 자꾸 살아나거든. 그리고 괴로워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지 더 죄 못 짓는다 이 말이요. 그 양심까지도 저버리고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완전히 편하게 제지하려고 장가 버렸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집에다가 영혼을 팔아치워가지고 죄 짓다가 화인 맞아서 마귀 사탄의 아들 딸 종놈들이 돼가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휴거 못 되면은 그때는 진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몇십 명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는 몇십 명만 이렇게 구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의리를 지켜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100% 지옥 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왜 기회가 없느냐. 마귀 사탄들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하고 이 루시프하고 마귀 사탄들이 경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먹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저거들 종으로 저거 아들 딸로 만들어가지고 피를 빼서 마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놀리면서 리라 그러면서 그걸 보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마귀 사탄 종자놈의 새끼들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마귀들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사방팔방에서 타락하도록 7마리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는데 7마리의 귀신을 붙여가지고 24시간 김민영이를 치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김민영이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사명을 감당해서 영생의 생수가 성령으로 펑펑펑펑 솟아나지 않는데 마귀 사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24시간 잠잘 때도 고추를 빨아먹으면서 불어넣는데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있을 수가 있겠소? 김민영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사명은 길을 감당 못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타락시켜가 전락시켜가지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권세와 권력, 돈과 명예, 음란과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사명 감당 못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영혼을 팔아치워버리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다 끄떡이고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가버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게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방에서 쫓아내 보내버리는 길이라 이 말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예수님을 쫓아내 버려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요. 되어버린 것이다. 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겠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으로 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으로 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16절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싫어서 그 피의 수도꼭지를 다 잠가버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등불을 다 소멸해서 100% 지옥에 기름 등불을 꺼뜨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100% 지옥에 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밭을 가는 비유에서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불신자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서 나와서 직분자로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그러면 왜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합니까? 한 사람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예복을 준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신부로 합당하게 깨끗하게 씻고 정결케 하여서 주님을 맞을 예비를 한 사람이고, 기름 등불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사람은 예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 나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겠지, 나는 뭐 무조건 구원받는데 뭐. 그럼 마귀 사탄의 가라지 신기루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즐기고 누리고자 마음속에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거를 놓쳐버리고 간과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부담스럽다고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은근히 100% 빡빡하게 잠가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예수의 피가 마음속에서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점점 소멸이 되어서 3년에서 5년 이상 계속 그렇게 잠가두게 되니까 자기가 그거는 선택이거든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매 순간 선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가 올 때 믿음의 옷,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의 그 수도꼭지를 계속 잠그게 하는 미혹이 옵니다. 그러면 그 미혹의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꺾고 이기고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서 마음속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믿는 믿음이 계속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등불을 더 환히 밝혀서 머리끝부터 불이 밝으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뭐 티끌 묻은 거, 얼굴에 뭐 검정 묻은 거 그런 게 더 잘 보일 거 아니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훨씬 밝으니까 훨씬 더 깨끗하게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옷에 예복에 신부 드레스에 검정이 묻은 것, 그 다음에 검정이 아니더라도 뭐 노란 거라도 커피라도 좀 튀어서 묻은 것, 그거를 더 잘 지워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기름 등불은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진짜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그거라 이 말이요. 그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명심을 하고 진짜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진짜 선택했는가? 예수의 피가 계속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조금씩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진짜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을 때 절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조금이라도 0.00001mm라도 한 방울씩이라도 똑똑똑똑 떨어지게 해놓으면 여러분의 양심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절대 죄 못 짓습니다.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가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죄가 점점 벗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복이 준비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믿음이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고 하나님이 마음에서부터 진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천국인지 지옥인지 휴거가 될 것인지 이 땅에 버려질 것인지 매를 갈다가 들림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기름 등불을 예비하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가 정해지고 결정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함께 들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들어 계신데 마음의 방에서 내가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예수님을 계시록 3장 20절처럼 문 밖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양심에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타고 성령과 물과 피로 내 마음에 들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황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몇 년만 지내고 살아버리면 죄가 하나하나 벗겨지고 내 자신 스스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과 물과 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는 믿음이 들어있는 사람이요.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참으로 열처녀와 같이,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신랑으로 이제 오래 지나면 7, 8년만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진짜 신랑으로 맞을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진짜 믿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여서 들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육신의 개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신기루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명을 감당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기루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이성의 그런 사랑, 진한 사랑, 그런 신기루의 가라지의 길을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수도꼭지를 항상 틀어놓고 내 자신이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이제 7, 8년 만에 있으면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너무나 송구하고 황성스러운 모습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나 몸부림치며 주님께 정말 합당한 그런 자녀로서 너무나 부끄럽다 몸부림치는 그런 진짜 마음속에서 믿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진짜 믿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늘 고통스럽고 괴롭히던 그 죄악을 벗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몸부림쳐서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성령의 기름 등불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넉넉하게 피의 수도꼭지를 항상 틀어놓고 살아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손잡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김민영이처럼 기도하고 중보하고 십자가 지고 고통받으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보람있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중한 영광을 받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의 왕노릇 하실 수 있는 참으로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간 진정한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자랑스럽게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세세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은 교회를 나왔느냐, 과거에 주여 주여 능력을 행했느냐, 과거에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네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느냐, 현재의 네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흘러가게 하고 진짜 믿고 있느냐, 현재의 불법을 행하고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다 잠가버리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요 권능을 행한 그런 사람이었더라도 나를 떠나가라 지옥에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이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있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부유한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요 아버지요 형님이요 신랑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하고 부유하고 보람있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평강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명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서 김민영이처럼 영생의 생소가 24시간 펑펑펑펑 솟아올라 마귀 사탄의 어떤 유혹과 가라지의 시험과 세상의 신기루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며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고난받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케 하고 성장케 하고 자라게 만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평강하고 만족하고 보람있는 삶을 살다가 예수의 피가 한없이 흘러들어오고 한없이 흘러들어오고 가득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진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아들 딸의 모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부요 자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예비하고 단장해 나갈 수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다,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나와 함께 누리자 칭찬을 듣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의 수천억 경년 수천억 경년 또 수천억 경년 영원히 즐기며 주님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따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